최 목사님하고 몇 달 동안 저희 단둘이서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서 58장, 59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이사야서 58장 1절.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알리시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죄를 고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요, 2절에 역설적으로, 어쩌면 반어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게 죄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리액션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능형 리액션 앞에서 지휘자매님이 이렇게 이래요. 말씀 전하면 맛이 납니다. 방송에서도 리액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라니. 왜냐면 3절부터 나오지만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몸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그래서 중요한 종교 생활 중에 하나인 금식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했고요, 또 율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 10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혹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10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너희의 속죄일이며 너희를 깍듯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온갖 죄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네, 이와 같이 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루 종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밤만 굶으면 자동적으로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참된 금식 기도는 참된 금식 기도를 하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 죄에서 깨끗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밥 굶으면 깨끗해지고 한 끼 굶으면 요만큼 깨끗해지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죠. 금식 기도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면, 육신의 욕구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요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한테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한 번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희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저희가 이번 주일에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기도를 하면 성령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효과적이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던 금식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긴 하였으나 금식을 하는 목적인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육신의 정욕을 쫓고 있나, 어떤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고 있나, 어떤 죄를 짓고 있나 이걸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목적인데 그 본질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었죠. 저희 다 이런 경험을 해봤었을 겁니다. 한국 교인들은 주기도문을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암송하실 때 몇 번이나 진지하게 마음으로 하셨나요? 10번 중 8, 9번은 입으로만 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금식 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만 하게 된 것이죠. 3절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는 말씀을요, 킹 제임스 성경이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해줬는데,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쾌락을 죽이기 위해서, 쾌락에 집착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고 오히려 기도 끝나고 더 육신의 쾌락을 쫓는, 모르겠어요.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무슨 금식이냐, 너희가 완전히 본질을 잊어먹었다. 저희가요, 저도 그런 금식, 이렇게 형식적인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하나 나눠드릴게요. 제가 대학 사역을 했었잖아요. 대학 사역에서 전통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에 착안해서 21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요. 그 선교 가는 학생들의 아침에 뭐 김지, 점심에 홍례령, 저녁에 이영 이렇게 순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적이지 않게 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왜냐면요,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12시에 일어나요. 금식하기 힘드니까. 점심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배고프니까 아점을 거하게 먹고, 점심에 잠깐 기도하고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다 양심상 한 3, 4시 되면 이거는 점심은 지났다. 점저를 또 거하게 먹어요. 아점을 거하게 먹고 점저를 거하게 먹고 점심에 잠깐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한 건가요? 아니요. 저녁에는 일찍 자요. 금식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할까,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좀 형태를 좀 변환해 본 게, 그날은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언제 먹는 건 이제 상관없고, 근데 뷔페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1일 1식 다이어트 같은 거 하잖아요. 먹고 싶은 만큼 그 간헐적 단식?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쾌락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미디어나 하루 종일 영화를 본다니까, 그 금식기도 끝날 때까지 영화를 본다든가, 배고프니까 일찍 잔다든가.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학생들이 가장 끊기 힘들어하는 미디어 금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정말 핸드폰 안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 끼만 먹으면서 가장 끊기 힘든 미디어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방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쫓고 있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절제함으로 영의 욕구,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하나님 뜻에 민감해지고 순종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채우는 게 금식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아무도 그 육적인 욕구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욕구에 끌리기보다 자석처럼 육체적인 욕구에 더 끌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찔리네요. 마치 금식기도 정말 안 하는데 저는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복하게 되네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영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금식인데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요, 영의 욕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고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금식 기도는 하지만 4절 5절에서 여전히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금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용납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저희 모두에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활동, 기도든 찬양이든 성경 공부든 묵상이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저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책임감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어쩌면 회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열매를 맺으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 6절 말씀을 예전에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금식을 기뻐하면 자동적으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보면 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추 목사님이 주일날 잘 설명해 주셨죠.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잘 채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금식의 자동적인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도시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인간적인 부담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부담감인지는 더 기도해보고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보다 저희 청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또 저희 교회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신중하게 언제 다시 재개할지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이웃을 돌보는 도시사역을 하나님의 때에 지혜롭게 신중하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금식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 약속의 말씀들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까지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지 않은 분 계신가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채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시겠대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국내외 선교를 교회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물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축복들을 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받을 때,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던, 육체의 쾌락이 줄 수 없던 참 만족과 기쁨을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0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남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같은 건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몸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그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기도 응답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클라이막스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찬양으로도 많이 있고 많이 들어본 축복의 말씀이죠. 물된 동산 같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게 힘차게 사는 방법, 영적으로 항상 건강한 방법, 물된 동산 돼서 나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현대인들에게 우울증, 무기력함, 자기연민, 자기혐오 등 세상 학문으로,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흔하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서 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흘려보내라고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12절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원래 보는 원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비록 70년과 바벨론에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끔찍한 포로된 생활을 경험했지만 너희의 자손들은, 너희의 후손들은 내가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영적으로 사단의 마음이 포로로 잡힌 것과 같이 묶임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포로된 거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나만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을 가운데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필 여기서 오락이라고 번역돼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일요일날 게임하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교회에서도 일요일날 외식도 못하게 했고요. 일요일날 이렇게 건전하게 노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율법적으로 안식일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원리가 저희에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기는 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즐겁고 귀하게 지키면 또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이렇게 즐겁게 지키고 섬기고 또 가능하면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귀하게 그 시간을 지킨다면 우리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혹시 요새 왠지 무기력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또 필요하시다면 금식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9장 보겠습니다. 59장은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장에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외식하는 금식 기도를 책망하셨는데 58구장에서는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 지켜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아니 혹시 괜찮으시면 1절부터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8절까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들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짠 것으로는 롯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재앙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홍습이 있어
없으며 그 말이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을 행하는 곳에는 종기가 없으며 그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걷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이라면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죄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못되게 구는 죄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9절부터 14절인데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9절부터 14절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수경같이 밤을 거두며 눈 없는 자같이 뒤를 거두며 낮에도 황혼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생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가 뒤로 물리치게 되고 우리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회개기도 중보기도의 좋은 예를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사야도 죄인이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사야도 동일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을 욕하면 안 돼요. 저희 안에 동성애의 죄는 없을지 몰라도 큰 카테고리에서 같은 성적인 쾌락을 쫓는 죄악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기도를 저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악하고 못되게 군 대가로 그들의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것이고 이웃을 학대하는 자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처럼 잘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찬양과 기도를 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감동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될 관계에 있어서 그런 죄가 있지는 않은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용서치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용납하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일부 감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중재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저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아멘.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들 사이에 중보해 줄 자가 누구냐, 중재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관계들을, 깨어진 관계들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들의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을 잠시 떠난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저희 교회에도 저희 혹시 셀 안에나 저희 교회 안에나 아니면 저희 가족들과 친족들 안에 아니면 저희 직장 동료들 안에 그렇게 깨어진 관계들이, 또 서먹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 말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저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기까지, 그때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중보자로, 중재자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고 책망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59장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궁극적으로 해주시는데요. 19절에 보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급히 흐르는 강물을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강물과 같은 속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강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좀 실제적인 적용 기도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의 목적은 내 육체의 쾌락을 죽이고 하나님이 성령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해주신 분들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중보해줘야 돼.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했었는데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 잠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얼굴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요,
서로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분들, 이렇게 서먹한 분들, 심하게 다툰 건 아닐지라도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것이 있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풀어야 될 관계들이 있진 않은지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관계를 위해서 잠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